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항상 관계를 생각하면 떠오릅니다. 그 독방에서 계신 분들 안으로 제가 이렇게 철장을 몇 개를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분들이 잠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이제 그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고통 중에 하나는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지근거리에서 초점을 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 밖으로 나오면 좀 어질하대요. 이 초점이 처음에 잘 맞춰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시면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다들 남자들인데 이 몸집은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말을 어찌나 만나자마자부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기 시작하는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그것이 좋아가지고 말을 그렇게 쉬지 않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드려야 하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좀 기다립니다. 그럼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찬송을 하죠. 그러면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 후에야 저는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 관계 안에서 일체 되시는 하나님,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기름을 짜듯이 성경을 어느 틀에 넣어놓고 이렇게 확 짜면 뭐가 이렇게 엑기스가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을 꽉 짜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뭡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어떤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어부였던 야고보의 형제였죠. 사도 요한이 젊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을 때는 야, 그 나라가 너무 기대된다 하는데 어떠한 나라로 생각하고 기대했냐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이 땅에 로마 제국보다 더 뛰어난 또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나라 있죠. 그 나라, 그 제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시면 그때 우리 두 아들을 양 옆에 앉혀주십시오.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분을 냈다 이야기를 해요. 왜 너희들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막 싸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땅의 제국이 아니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성격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귐의 영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세하기만을 원하는 야망의 영성이 사도 요한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사귐의 영성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로부터 60-70년 정도가 세월이 흐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세에서 90세 전후가 됩니다. 그때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까지 사도 요한은 어떠한 시대를 경험을 했는가? 박해의 시대도 경험했습니다. 부흥의 시대도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시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충분히 이제 98, 90 전후로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평생 동안 이렇게 모진 세월과 은혜의 세월을 교차하면서 지냈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다른 책 요한복음에서도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갈망하고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항상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두 번 들어야 좋지, 매번 목사님이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다른 얘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0년을 살았죠.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유년 시절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지냈었죠. 그리고 또 40년,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200만이나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를 경험했고 배신도 경험했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함성을 듣기도 했고, 때로는 바로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야 했고,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고, 그런 고개를 다 넘은 겁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거죠.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딱 한마디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라.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로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 있죠. 그분이 쓴 돌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다. 그 영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성도님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할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때로는 내가 실패할 때, 때로는 내가 성공할 때, 때로는 내가 교만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을 매일마다 가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지식과 내 재주로 만들어낸 하루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저희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주님 붙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강의실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강의실과 세미나 할 때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논리만 정확하고 강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거룩한 사귐이 있을 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 당시에 감옥은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만든 그러한 공간입니다. 빛도 제대로 들지 않아요. 당연히 춥고 배고프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서도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있었던 그 사도와 바울과 그 신라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감옥 어두운 그 방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서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벌을 박해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던 간수가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이분이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큐티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 큐티 세미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할 때 김양재 여자 목사님의 인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사는 것은 건반을 한 번도 못 만져보고 걸레만 만지면서 살았어요.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그의 남편이 일찍 사별합니다.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사람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도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손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위로함,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이 목회자까지 되셨죠. 그리고 그분은 목욕탕 목회를 표방합니다. 왜 목욕탕 목회를 표방하느냐? 교회에 와서는 주님 앞에 목욕탕에서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씻고 샤워하고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올 때는 세상의 계급장과 세상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그 은혜로 세상에서 나아가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니, 그러니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영적인 목욕탕과 같다, 그리하면서 목욕탕 교회라고 그렇게 목회를 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러우신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다 드러내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 10,000명의 성도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크게 부흥을 했죠. 그런데 그분의 몸을 너무나 과로하셨는지 6개월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시고 그러셔서 인터뷰를 할 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인터뷰를 받아요.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병상에서 단 하나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레위기, 민수기, 잠언, 요한복음 등을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매일마다 거룩한 사귐을 지속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레위기 제사법 부분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상황하고 너무 똑같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올라오면서 내 상황하고 말씀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암의 조직 검사는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의 각을 뜨는 것 같았고 항암 치료는 제단 위에 번제물을 불로 사르는 화제 같았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고통을 겪으면서 암 환자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분들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를 말씀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또 고난이 왔네, 또 고난이 왔네 하면서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살피십니다.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저의 항암 치료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홀로 살아가고 있는 67세의 약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세상과 다른 힘과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고개를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 고개가 내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또 상황이 뭔가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또 욕심이 더 돌아가고, 그때마다 고개를 다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또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내 밖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목사님이 사셨던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은 가운데 뚝 떼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관계도 그 기본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의 기초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지 않고 건물만 그냥 내 욕심대로 쌓아 올린 건물은 조금 지나면 흔들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그냥 친하게 지내고 내가 좋아서 쌓아 올린 그 관계는 흔들립니다. 빨리 다시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의 밑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반석, 그 기초를 단단히 처음부터 잘 놓아야 합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성도 사이에
선교를 할 때 어디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누가 잘했나 한번 따져보자.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제 그 마리아린 어린아이, 여자아이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한 이후에 선교지에 연락했을 때 아까 광고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 먼저 이야기했으면 중간에 연락이 온 목사님이 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게 깜된 그 지역에 그 아픔인데 병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그쪽으로 좀 함께 나누면 어떻겠냐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맞지. 내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왜 그분에게 이야기 않고 그것을 그렇게 그쪽으로 수술로 이렇게 쓰고 내가 전화했는데 나는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벌써 얘기한 건데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건데 그것을 이제 와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곤주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그 마음 때문에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선교지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병원 치료를 돈이 없어서 못 받을 때 한 번이라도 병원 치료를 한번 받아보게 하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네가 한 번이라 생각해 봤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선교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리꾼 델마, 오늘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네나 할머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시시비비를 따지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처럼 멋이 중헌데 별로 내가 많이 하질 않아가지고 저도 어색한데 멋이 중헌데 이것을 영적으로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분별이 돼요. 십자가 앞에 벌거벗을 때 그때 분별이 됩니다. 내 계급장 여러 가지 다 생각해서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비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그때를 믿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용기가 나오는 거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 한번 해볼까? 그래, 감사하자 하는 그 용기가 나오는 거고,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사랑을 해보자 하는 용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스터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교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사모님께 보낸 편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어서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일러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나는 편히 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것이 스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맹독의 뱀이 내 침대 밑에 와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편히 잤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안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떠한 맹독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집에서도 찬송도 하시고, 찬송도 테이프로 들으시고, 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속으로라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이야기는 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대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왜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만지고 보고 듣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왠지 뜨거워졌고, 말씀을 듣다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뭔지 모를 뜨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소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무송 정신의학 박사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말을 잘 경청하는 것. 이것이 친밀함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분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우리가 VIP를 품을 때 전도 대상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말을 우리가 잘 경청해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럴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그분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알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친밀한 관계는 회복되고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거룩한 사귐을 말씀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예수님과 좀 좋은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앞만 보고 살았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앞만 보고 산 것 같아도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주의 손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